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결국 당신이 떠올랐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두 글자 안에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함축적이고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따뜻함, 행복, 감사, 또 언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내 마음을 가장 시리게 하고 아픈 통증처럼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꼽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에 대한 연대와 소속감이 점차 느슨해지는 사람들로 현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 그리고 현대인들, 즉 가족에 대한 연대와 그 마음이 점차 느슨해지는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결국 가족을 떠올린다라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삶의 끝이 다가온다면 지겹고 지긋지긋한 마음이 많아서 다시는 가족들을 보지 않게 되어서 좋을 것만 같았는데, 결국 그들 역시 삶의 끝에 서게 되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삶의 끝에서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대상은 우리의 근원적 공동체인 가족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가족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가족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두 가족 중에 어느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족 모두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와 그리고 육신의 가족 모두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헌금을 많이 하느라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십계명을 근거로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신의 가족인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계명을 근거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마치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가족은 버려도 된다라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는 언제든지 뒤로 미뤄도 좋다,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가정은 늘 차선이어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사이의 대조나 대립, 갈등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즉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온 걸 알았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십자가 죽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육신의 가족 모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두 가족 모두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끝에 가까이 서게 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인 멘티이자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인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던 구제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와 그리고 지중해 문화권에서 당시 여성은 경제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여성이 만약에, 특별히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이별하게 된다면, 즉 과부가 된다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과부가 된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통해서 만일 과부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아들이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 또는 그들의 할머니를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즉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랑은 책임과 희생이 동반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족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또 수긍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현재 가족을 사랑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만약에 큰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 당사자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그 가족을 또 돌보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점점 더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신 있게 한결같이 나는 가족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때를 따라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결국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격려받고 응원받고 싶은 가족에게 공격받는 청년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복음의 위대한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상황도 충분히 가족을 사랑하는데 힘들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 안에 폭력과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폭력과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쩌면 가족과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아픔으로 현재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홀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홀로 가정에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가정을 지워버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메시지인데요, 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 우리 기도가 들어와서 기억 속에서 기도가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억 안에 차지하고 있는 상처의 공간을 하나님이 대신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소망보다 절망과 좌절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면 기도만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어가 소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쌓여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의 아픔을 하나 둘씩 싸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족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목한 가정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재고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정이 화목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깨져버린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가족의 시작인 이 부부는 이제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원수관계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창세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여러 가족들의 모습은 화목함보다는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 서로를 외면할 수 있는 철저한 타인의 모습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 관계에 들어서는 형제 자매의 모습은 시기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족 역시 철저하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타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쉼과 안식보다는 평가받고 평가하고 눈치 주고 눈치 보는 그런 힘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굉장히 로맨틱한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서로에 대한 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가정이 깨어진 이유는 죄의 유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나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진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나다운 나의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인간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맏아들이신 예수를 본받고 닮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구원과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바로 이 예수 닮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더 좋은 가족이 되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더욱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았던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녀됨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예수 닮음 때문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로마 군인들과 경비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 모습은 그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참 부모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내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은 삶의 모든 순간을 순종이라는 단어에 담으시고 교회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 가운데서 진정한 아내와 남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 순종하듯 서로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듯 나를 내어주는 예수 닮음이야말로 진짜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 닮음이,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결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는데요, 28살 때부터 앞으로도 또 제가 계속 갖고 갈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를요, 그러니까 모든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를 프리처이라고 썼습니다. Preacher,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입력할 때마다 제 꿈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아이디를 프리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처리라는 아이디 뒤에 제가 숫자 4개를 넣었어요. 0815.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숫자는 제 아내와 처음 교제한 날인 8월 15일입니다. 대한독립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내랑 자 오늘부터 우리 첫날이야 한 게 8월 15일입니다. 아이디를 만들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느냐? 그 이유는 아니 설교자면 설교자인 거고 0815면 0815인 건데 둘이 같이 쓰면 뭔가 제 꿈이 분산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비전이 하나로 그냥 명확하게 그냥 달려가야 되는데 프리처면 프리처고 0815면 0815인데 같이 쓰면 뭔가 이거 엇박자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썼습니다. 프리처 0815로.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변한 것은 그때 제 여자친구는 이제 제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만 보면 놀아달라라고 외치는 딸과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꿈과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족하지만 작은 열정과 노력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아마도 이 꿈은 앞으로도 계속 꿀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민이 되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속도가 왠지 더딜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공부도 충분히 못하는 것 같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쌓고 싶어하는 그 커리어와 점점점 제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떠올랐는데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면서도 삶의 끝에서 가족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두 꿈을 함께 꾸어야 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꿈과 저에게 주신 가족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가족으로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꿈은 서로 갈라지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고 부족해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가는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프리처 0815여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설교자의 꿈과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가족이 되는 두 꿈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아마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족들에게 더 좋은 가족이 되는 그 거룩한 꿈이 함께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꿈에게 미안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꿈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꿈에게 아쉬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꿈에게 아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과 여백은 예수님께 채워달라라는 겸손한 기도로 메꿔 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예수님을 더욱 떠올리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끝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또 가족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족은 나중에 돌보고 싶고 가족은 나중에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마치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나의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아시죠? 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고 상처나고 아픔 많은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의 비전과 그리고 저의 가정에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